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한 주 앞두고 우리 오늘 순종하는 삶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마치게 됩니다. 네, 10강 순종하는 삶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덮어놓고 약부터 먹지 않고 우리가 왜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처방을 받고 이제 약을 먹게 되죠. 그래야 이제 이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까?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발라보지만 도무지 낫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성경을 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를 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3장을 펼쳐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단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 세상의 문제, 고통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빛이 시작됐고 바다가 시작됐고 어떻게 인간이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3장은 그렇게 보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어떻게 파괴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이 왜 서로 죽이고 죽는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존재하고 가정 안에 고통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면 창세기 3장은 문제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렇게 보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 안에 사단이라 불리는 영적인 실체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이 시작이 되었음을 이 창세기 3장 1절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문제, 이 땅에 이 심히 보기에 좋았던 이 세상에 시작된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마귀의 유혹에 사람이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마귀를 이기는 삶에 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먼저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지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불행을 위하여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기 위하여 단 하나의 일만을 추구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문제의 기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이었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아주 단순 명쾌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와를 미혹하고 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대응하죠. 여자는 뱀에게 응답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금기사항은 과장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금기사항을 과장해서 대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축소합니다. 다 먹어도 된다. 자유롭게 먹어라. 대신에 먹을 수 있다. 그 형벌도 축소하죠.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었어요. 이처럼 마귀는 하와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였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대응함으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 아담이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와의 잘못되고 왜곡된 대응을 교정해주지 않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하와에게 전곡을 찌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복시켜 버립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기원, 문제의 기원. 그것은 바로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게 만들고 결국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이 인류의 불행과 고통과 문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까노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망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죄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마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거창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단순하게 말하면 이 사단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선한 게 되는 것이고 내가 싫은 게 악한 게 된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모든 고통과 이 세상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이게 바로 사망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나 내가 내 맘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망의 시작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은 이 세상의 타락은 사람이 자기 맘대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의 핵심이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맘대로 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간증의 레파토리죠. 내 맘대로 살다가 정말 사업 망하고 건강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스토리. 이게 탕자의 스토리고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이야기하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된 것이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의 회복
여기서부터 모든 구원과 회복과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단순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문제의 기원이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이게 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한 개인의 죄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태초의 인간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가정의 죄로 이어집니다. 이제 좀 이따 나누게 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죄, 즉 가정, 한 가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의 죄로 이어지죠. 그게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한 개인의 죄는 가정의 죄, 한 가정의 죄가 한 사회의 죄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인류 역사의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역사, 인류의 사회와 문명,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기원은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역.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본질, 모든 개인의 삶의 문제의 핵심물, DNA를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죄로 이어집니다. 자손으로 넘어가요.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가정 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살인을 했고 아벨은 살인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죄를 저질렀고 아벨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죄고 아벨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이 가문,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스토리는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인 이 세상 인류 역사의 스토리를 DNA처럼 한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우리 삶의 고통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사망을 낳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낳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스토리다. 그렇다면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겠죠. 아벨은 목동이었으니까 당연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했어요.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아, 도대체 네가 뭘 잘했다고 안색이 변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분을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만큼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분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는가? 그리고 가인은 왜 하나님에게 분을 냈을까?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마디로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어찌 너의 제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물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이유는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가 선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는 가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DNA를 그대로 행했던 거죠.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이유는 그것이 어린 양의 제물이 아니라 땅의 소산물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게 어린 양의 제물이 아니라 땅의 소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전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이유가 그것이 어린 양의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들을 듣고 자라왔는데 저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제사를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설교들을 들었냐면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건 어린 양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로서의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별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에요. 농사 지는 사람이 땅에 소산을 바치는 건 당연하고 양을 치는 목동이 양의 기름을 제물로 바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양의 기름도 아니고 땅의 소산도 아니라 순종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의 삶에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 제물이 아벨의 제물처럼 양의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이지 양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농부의 삶 안에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목동의 삶 안에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삶 속에 순종이 있는가, 땅을 재배하는 그 농부의 삶에 순종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그 제물의 내용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순종의 삶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순종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순종의 제사예요. 순종. 나의 자아를 제물로 바치는 순종, 나의 고집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의 제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사이지, 그 제물이 양이냐 곡식이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인 것이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이유는 그것이 곡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삶에는 순종이 없었고,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지 어린 양의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순종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농부는 밭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동은 초원에서 양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예배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 그들의 가정 생활에서 완성이 되고요. 직장인의 예배는 그들의 직장 생활에서 완성이 되고요. 학생들의 예배는 그들의 학교 생활에서 완성이 되고, 성도들의 예배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다. 생활.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생활 속에서의 순종이 없는 제사는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와 같은 이 가인과 아벨의 불순종은 아버지 어머니의 죄가 아들의 죄로 이어지고요. 이것이 한 가정의 죄가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들이 뭉쳐져 있는 사회의 죄로 이제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적인 죄가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일으키기 전에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이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은 네피림으로 불렸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네피림이에요. 자, 이 네피림이 누구인가? 이 네피림에 대한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천사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근거를 둔 해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해석을 하면 네피림은 천사와 인간의 혼합체가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의 강력한 통치자로 보는 견해예요. 권력을 과시하며 원하는 여인들과 닥치는 대로 결혼을 해서 후궁을 만들었죠. 이 경우 사람의 딸들은 평민들의 딸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해석은 구약 성경에서 통치자들을 신으로 표현한 것에 근거를 둔 해석입니다. 신. 통치자들을 신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구약 시대 통치자,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셋을 주죠.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사람이 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패역한 가인의 계보에서 난 여인들은 아벨의 씨를 이어받은 셋의 후손들을 유혹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로부터 떠났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해석은 첫 번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1세기 유대 철학자 필로나, 역사가 요세푸스, 2세기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순교자인 저스티누스, 4세기 교부인 암브로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해서 이 네피림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사들과 인간의 혼합체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막 거인, 막 대단한 거인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 천사가 자식을 낳는 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천사는 영이고 설령 성경에서 가끔씩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결혼해야 사람을 낳는 것이지 사람과 천사가 결혼해서 사람을 낳는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피림을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또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한다면 그래서 네피림이 천사들의 자녀라면 왜 천사들의 죄 때문에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이었지 타락한 천사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역사는 사람에 관한 역사지 천사에 관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뭐 쭉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네피림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네피림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로 해석하여 네피림을 천사와 사람의 혼합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록 전통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사에서 많은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이 지지했던 그런 이론이긴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네피림은 누굴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네 번째는 여러분 누구의 주장이냐면 그 유명한 이태희 목사의 주장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그냥 연속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성경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을 상징하고 아들이니까 사람의 딸들은 하와의 후손을 상징한다고 보면 어떨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담의 후손을. 하와는 아담의 그 갈비뼈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하와의 후손으로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연결성이 있는 그런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만약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것이 결국에는 그 노아의 홍수의 시대적인 배경이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은 창세기 3장 6절의 연속이고 반복입니다. 아담과 하와 스토리의 반복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여 가인을 낳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낳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식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결합하여 탄생시킨 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 타락한 인간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창세기 6장 5절의 설명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이 가인, 그러니까 이 인류의 이 DNA가 이 가인 안에 있는 거예요. 가인.
지금 그것을 이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는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이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피림은 괴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타락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지 천사와 인간이 결합하여 난 괴물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나 괴물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천사와 인간이 결합하여 낳은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탄생시킨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괴물, 죄인이죠. 경남 창녕 9세 아동의 친모는 A양에게 하루 한 끼만 줬고 지난달 27일부터는 A양을 4층 테라스 난간에 쇠사슬로 묶어놨다. 이 친모가 자기 딸에게 한 일이에요. 이틀 후인 지난달 29일 오후 잠시 쇠사슬이 풀려있던 A양은 테라스 옆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도망쳤다. 계부와 친모는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양에게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천안에서 계모가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중태에 빠졌던 9살짜리 의붓 아들이 끝내 숨졌다. A군의 몸 곳곳에 오래된 멍과 상처, 그리고 허벅지에는 담뱃불에 댄 것 같은 상처도 있어 상습 폭행이 있었음을 반영했다. A군은 지난 1일 저녁 7시 25분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 앞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붓 어머니 B 씨는 아이를 7시간 동안 대형 여행용 가방에 가둬뒀다. 신문기사입니다. 자,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괴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의 배경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인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괴물을 쓸어내버리시는 심판의 패턴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창세기 15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예언이에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 머물게 하셨을까?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행하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을 본 겁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와 같은 패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노아의 홍수와 같은 네피림에 대한 심판, 괴물들에 대한 심판,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 속에서 반복이 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노아의 홍수 직전의 상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직전 상황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네피림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가인들을 향한 임박한 진노와 심판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바빴던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노아 홍수 심판 직전 상태와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면서 이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하시죠. 노아의 가문만은 구원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노아와 노아의 가문만을 구원하세요. 그럼 왜 노아와 노아의 가문만 구원하셨을까? 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완전한 자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가문만을 구원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는 앞두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노아처럼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 방주였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방주였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노아의 방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방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현재 노아의 홍수 심판 직전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는 방주가 될 거다라는. 방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테바는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바구니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갈대 상자, 테바예요.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길이 137m, 넓이 23m, 높이 13.5m짜리 거대한 상자예요. 배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배는 돛도 달려 있고, 노를 절 수도 있고, 오늘날로 따지면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근데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이 그 안에 엔진이나 항해 장치가 없는 그냥 바구니예요. 근데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 나일강의 흐름을 따라 이 방주가 자연스럽게 바로의 딸의 앞에까지 전달된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방주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의 운명을 그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손에 던지는 삶.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써 노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들어가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종종 드는데,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는 신호등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호등을 지킬 때 그 신호등이 나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 명령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이게 방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게 방주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구해주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게 순종하는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 명령이 나를 지켜줘요. 이게 지금 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10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 곧 구원받는 삶인 이유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할 때 우리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등등등.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참호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다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총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병사가 참호 위에 거해야겠습니까? 참호 아래 거해야겠습니까? 피난처가 있으면 뭐합니까? 피난처 위에 거하면요, 그 피난처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피난처를 밟고 서 있으면 그 피난처는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지 않아요.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피난처 아래로 굴복해 들어가야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화살을 피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불순종이 왜 사망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 위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밟고 서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무엘은 이것을 마술, 사술,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죄와 같다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거역은 사술이다. 비유가 아니라 거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사술과 같은 죄가 아니라 사술이다. 거역을 사술에 비교하는 것과 거역이 곧 사술인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거역은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치는 사술이다. 귀신이 틈을 타는, 귀신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술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역을 하면 귀신이 틈탄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틈탄다는 얘기입니다. 1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술은 사람을 귀신의 세계에 활짝 열어놓는다. 귀신이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행위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회사에, 우리의 삶에 귀신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는 행위가 불순종이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아까 가인에게 한 말씀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불순종을 문과 연계해서 설명하시잖아요. 불순종은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삶에. 조폭세계에 처음으로 입문하면 가장 먼저 도덕적인 무장 해제를 시키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의 양심, 인류 보편적인 도덕률, 국가의 법률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피아 영화나 그런 폭력 영화들을 보면 이제 갓 조폭에 입문한 사람한테 가서 처리하고 와, 이런 거 시키죠. 그러니까 불순종과 거역을 훈련시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시켜요. 사단교 지도자들이 이 사단교에 입문한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이와 비슷합니다. 마약을 하게 하고, 술을 먹게 하고, 불법적인 집단 성관계를 갖게 하고, 심지어 살인을 하게 하고. 이게 사탄교 지도자들이 이 사탄교에 입문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역이 클수록 더 큰 힘을 얻는 거죠. 거역은 사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나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더 큰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교 숭배자들이나 이 조폭이 그런 입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 사단 마귀에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악령의 영향력에 자신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렇죠? 이게 어떤 일을 직후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그 재물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만 남겨둔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순종은 사슬의 죄와 같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마귀의 영향력에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문이 열린 겁니다. 그 시점부터 이 악령은, 사단 마귀는 사울의 삶을, 사울의 영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악령은 사울을 조종해서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다툼과 살인과 미혹과, 그렇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들고, 그렇죠? 혈안이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니고 뭐 이런 거죠. 이 사무엘상은 그 모든 사울의 불행한 운명이 바로 그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스토리 라인을 전개시킵니다. 의도적으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중고등부 이 사역을 하던 시절에 사탄교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여학생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사탄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가 들어가요. 그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단의 저주가 먹혀 들어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여학생이 해요.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들어가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데 사단의 저주가 하나님의 손을 뚫고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한 저주는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창수가, 비와 창수가 나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는 삶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거를 이걸로 비유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것을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비와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해야 그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하는 것이고,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이고, 보호 아래 거해야 비와 창수가 나도 끄떡이 없는 건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으니까 비와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심판 그 이후부터 지속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포로 끌려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 참 성경의 그 이야기는요, 사실은 단순해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 성경 스토리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땅의 모든 저주는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담의 한 사람으로 시작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저주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종식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스토리가, 이게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성경의 스토리는 한마디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뭐 의견이나 피드백이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귀가 닳도록 들었고,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말씀도 귀가 못이 박도록 들었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순종,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물론 아는 순종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사울이 불순종했던 거, 죽이라는 거 안 죽이고 자기 제사 드리려고 살려놨다는 그런 어떤 그런 거, 그렇다면은 저는 제 생활에도 좀 비유를 한다면은, 저는 약사회가 있었는데, 약사회가 보통 주일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약사회가 독거노인 방문해서 독거노인 도와주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되게 선한 일이고, 저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약사회 안 하지만 옛날에 했을 때, 제가 맡은 자들은 불구하고 왜 안 가냐 막 그러는데, 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거, 그 선이라니, 성경에 말씀하는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할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목사님께서 세상의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다르다는 거, 순종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부모의 순종이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 유교적 순종이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 갖고, 부모님이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저는 이제 좀 다른 말인지 몰라도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나라는 아주 뼛속 깊이 그 유교적 세계관 때문에 우리가 모르게 그냥 무조건 부모님 순종해야 된다는 거,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 부모님한테 대항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게 너무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게 우리나라고요. 그게 없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치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요.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내보내고, 안 떠날라 그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예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제일 악한 것이 뱀이다 말씀하신 게,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뱀, 그러면 왜 그 악한 뱀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문득 생각난 게, 그 목사님 이전에 그 청어와 물맥이라는 그런 비유가 좀 생각나갖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맥이라는 뱀을 줘갖고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회가 이제 주일날 어떤 활동들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약사회 활동에 가지 않고, 그것이 비록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배 자리를 지켰다라는, 그게 아주 아주 좋은 순종의 구체적인 예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순종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뭐 다양한 구체적인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럼 우리 각자 삶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나 그 말씀과 배치되는 다양한 것들과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가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하려고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불순종할 때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기에 선한 것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타락의 이 죄의 본질은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을 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과 배치되거나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그 일 타협?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주의한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제 얘기하면 또 저 것도 없는데. 또 다른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없으세요? 이제 바로 이어갈게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목동은 이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슈가 있을 것이고 가인과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밭에서 또 경험하는 그 사람만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필드에 따라 또 우리가 경험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이 순종의 이슈들이 아마 다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이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것이다.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 불순종의 문제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이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할 때 우리는 그만큼 문단속을 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또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은 어떠한 권위 구조로 유지되게 창조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권위를 위임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그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예를 들면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목동을 전직 황태자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단 부름받았을 때는 목동이었으니까 그냥 양하고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딱 구별시키셔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면 그냥 목동이죠. 목동인데 하나님 구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사명을 주셨고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순종하는 거는요, 그것 뭐예요? 모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그 약속의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네피림이 있어서 죽습니다. 거역했을 때, 불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지 사실상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야, 모세한테. 근데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나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건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미리암이 아니 당신만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나도 듣습니다. 라고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문둥병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한다라는 이것을 생각을 할 때는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에 대한 순종과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사람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놓고 그 권위를 남용을 해?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거는 10배로 죽는 겁니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무시무시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사람이 엉뚱한, 하나님이 하라는 말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나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권위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 권위 질서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생각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모세 또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듯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두 종류를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늘 제가 여기에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먼저 그런 거죠. 일단 각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안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죠. 정치 지도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근데 오늘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육을 하실 때는 그 부분도 좀 추가해서 말씀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 그렇죠?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고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고. 근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 그리고 전 오늘 특별히 상전과 종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우리 일상의 삶에 아주 좀 더 밀접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관계들을 순종하는 삶을, 이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부모 자녀의 관계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건 제가 오늘 뭐 길이상 생략을 했음을 말씀을 드려요. 이제 이 남편과 아내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종에 대한 순종이 어떤 관계든 그것이 무슨 관계든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권위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할 의무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 허 집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교 사상에서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명령을 준다면 칼빈의 표현에 따르면 그 순간 그 부모는 부모의 권위로 부모가 아니다, 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자녀를 명령하거나 가르친다면 그 순간 그 부모는 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의 이야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10계명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1계명에 종속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모든 권위, 피권위 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염두에 두고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세요.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밀, 그렇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미스테리온인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secret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계시될 수 있는 진리,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표현할 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지 않는 한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사한 심오한 진리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담겨진 이 미스테리온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혼 안에 담겨진 미스테리온이다. 남자와 여자가 언약적 관계를 통해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이 결혼 제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언약적인 연합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율법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제 곧 오실 복음의 실체를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결혼이라는 언약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이 그 자리를 그리스도에게 내주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율법은 완성되었고 더 이상 율법은 효력이 상실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언약적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언약적 관계 그 자리를 영원히 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만 있을 뿐이죠. 이 땅에서의 결혼 관계, 부부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언약적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 그 모형은 실체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부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증을 주신 이유, 갈증, 우리가 육체적으로 갈증이 있잖아요. 목이 마르잖아요. 우리에게 갈증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인 것처럼.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을 그 갈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주잖아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통해서 사단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통해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 것처럼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연합적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갈증을 통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을 배우고 육체적인 굶주림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삶을 배워가듯이 우리는 뭐를 통해? 부부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연합을 누리는 삶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관계를 배우는 삶이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 결혼 관계를 통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뭘 배운다?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 제도 안에 담겨진 미스테리온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죠. 미울 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단원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마 여러분을 그 시간이 아마 부부 세미나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 부부 관계 속에서 결혼 관계 속에서 부부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성화를 배우게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관계, 결혼관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결혼제도 안에 담겨져 있는 미스테리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주님께 복종한다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주께 복종함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복종입니다. 남편께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을 배워라. 육신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5장 23절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순종을 배워가는가. 순종하는 삶에,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삶의 핵심이 어디 있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삶의 핵심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의 핵심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에 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화되고 성장되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명령 안에 담겨진 미스테리온입니다. 이 본문을 앞에 펼쳐놓고 저 개인적으로 많은 묵상과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들에게 이 슬픈 소식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이 설교를 듣는 아내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눈에 선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주님과 같지 않다고요. 내 남편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순종할 수 있다고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반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내 남편이라면 어떨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남편이라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단번에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항상 온전하게 주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어도 남편에게 복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는 말씀은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간의 관계를 예표하는 모양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것이 결혼 안에 담겨진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와 같은 미스테리온을 이해했다면 교회가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거할 수 있듯이 아내들이 아내의 머리 된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의 축복 아래 그 가정이 거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복종의 정의입니다. 남편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고 오류가 있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요구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남편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의 머리니까 너는 무조건 나에게 순종해야 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보다 남편의 뜻을 우선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일관되게 모든 권위 관계에 적용이 되는 원칙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면 그 권위는 그 순간 효력을 상실합니다. 부모랄지라도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뜻보다 남편의 뜻을 우선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따르는 자이기 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상징하는 모형이지 남편이 그리스도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남편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남편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여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당신의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라. 왜냐하면 비록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자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행실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남편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아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잔소리, 정죄를 통해서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다. 온유한, 안정적인, 거룩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행실로 남편이 아내를 통해 정결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정확한 이렇게 해라 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황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행실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근데 일반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 혹시 여기 남편들 계시니까 우리가 아내로부터 어떨 때 제일 아내가 존경스럽고 아내의 말을 좀 이렇게 따라주고 싶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나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언제 나오는 것 같으세요? 혹시 그런 얘기 나눠줄 수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아내의 영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혹시 그런 거 혹시 나눠줄 수 있으세요? 잔소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나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나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아내의 영향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말을 엄청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많이 칭찬 얘기하죠. 아내의 칭찬은 남편을 춤추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칭찬, 인정이 사실은 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말하기도 하고.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은 우리 남편이 왜 다 만족스럽겠어요? 당연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또 이 아내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좀 변화되기를 바라는 분명히 그런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을 성령 하나님께 아마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남편의 뭐 저의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저도 남자고 남편이니까. 근데 이 칭찬과 인정, 그리고 그것과 함께 보여주는 그것과 함께 어떤 권면이나 그런 어떤 바램이 주어질 때 이 남편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 차례입니다. 남편들아,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반자들과 나눌 때 그런 얘기들을 편안하게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눔 주제가 풍성한 그런 주제라.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이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복종이었어요. 근데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왜 우리에게만 복종하라 요구하는가? 이제 아내 여성들의 경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상 복종하라는 명령보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훨씬 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내의 표준은 교회예요.
남편의 표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내는 교회처럼 행하면 돼요. 그러나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된다. 머리됨은 흔히 권위를 의미하죠. 권위하면 힘, 지배, 심지어 억압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느껴요. 권위적인 남편, 그럼 되게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머리됨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적인 권위적인 남편 상이 아니에요. 머리됨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도력과 주도권 발휘를 내포하죠.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희생.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땅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빌립보서가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예요. 희생이죠. 희생. 이게 머리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권위는 희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 희생을 보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게 순종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 희생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희생이에요. 권위는 희생입니다. 권위는 희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됨의 진정한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신부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었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이유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남편도 교회의 모형인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됨이 어떤 의미에서든 힘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짓밟는 힘이 아니라 돌보는 힘,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힘, 아내의 자아 성취를 좌절시키거나 방해하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힘.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의 의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의 의미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바로 이와 같은 머리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됨은 자기 희생이다. 자기를 내어줌에 있어서 머리가 되라는 것이다. 자기 희생을 통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희생과 사랑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남편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이와 같은 자기 희생으로, 이와 같은 머리됨을 결혼 관계 속에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역할이 다르고 요구되어지는 명령이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되고 일관되게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담겨진 미스테리온이다. 그래서 이 결혼한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의 이 뭐랄까요, 이 성숙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한바탕에 어떻게 보면 폭풍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평생토록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혼 제도 안에 담겨져 있는 미스테리온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결혼 관계 안에 다양한 종류의 시련과 갈등과 충돌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다만 로맨스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결혼을 시작을 하면 그 결혼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고통,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결혼 안에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가정을 통해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성화를 우리는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혼 제도 안에 담겨져 있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하다. 1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율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혼이란 제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결혼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의 영원한 연합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순종하는 삶을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한 설명을 끝낸 다음에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참고로 이 에베소서 보면 이제 보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은 이제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6장은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제가 이건 생략한 겁니다. 6장 1절부터 4절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 자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또 각자의 위치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자녀를 대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6장 5절부터는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에베소서 결론으로 나아가는데, 그 결론이 결국 뭐로 가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갑니다. 전신갑주.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삶을 부추기는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삶을 부추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교하게 배치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상과 종이, 그러면서 끝으로, 그래서 끝으로 하는 얘기는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학사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에베소서에서 이 순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컨텍스트를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성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되고 그와 같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마귀의 간계한 관계를 대적할 수 있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in conclusion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대고 지금 얘기해 주시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부모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전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순종과 대항, 저항, 이게 바로 순종이겠네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든 부모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지도자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권위는 효력을 상실하죠. 왜? 그 권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위임받은 권세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 그 순간 그 권위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그 권위를 그 순간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잘해야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사울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 권위를.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미 사울을 떠났어요.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그때 사울 죽여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잘했어요. 아주 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대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도록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그 시점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여 행할 때 그 권위는 그 순간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지만 사울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권위를 준 분도 하나님이요, 그 권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권위를 빼앗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권위자를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자에 대한 처리조차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의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잘해야 된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때 다윗이 그렇게 안 그러면 내가 심판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죽이지는 않고 변화될 수 있도록 옷자락만 베가고 뭐 이런 거예요. 나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옷자락 딱 베가고. 그래서 사울에 대한 다윗의 충성을 계속해서 표현한 거죠. 왜 이럽니까 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권세를 위임한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면 본회퍼 맞죠? 본회퍼. 이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이 본회퍼가 이제 나치 시대 신학자인데 이 나치 시대에 이 히틀러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그런 폭군 전체주의자가 되어버렸을 때
보네퍼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보네퍼는 뭐 위대한 신학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 운전대를 잡은 미치광이를 죽여야 된다고. 뽑아내야지. 버스에 탄 사람이 다 살 거 아니냐. 소위 운전자론, 미치광이 운전자론을 얘기하죠. 운전자가 미치광이면 그 사람 뽑아내야 버스에 탄 사람 다 살 것 아니냐. 한 사람만 죽여도, 한 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을 처리하면, 미치광이 지도자 한 사람을 처리하면 다 살 수 있는데, 미치광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미치광이 운전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회퍼는 이 히틀러 암살 시도를 하죠. 암살 모의를 하죠. 암살 모의를. 그런데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해. 그러니까 이 본헤퍼의 그와 같은 시도가 과연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었는데, 저는 그것은 이제 결국은 그건 제가 뭐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실패했어요. 결론적으로 실패했고 본헤퍼는 죽었습니다. 히틀러는 나중에 뭐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올바른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순종하는 걸로 보기도 하거든요. 네? 다시 죄송해요. 제가 언어 구사력이 좀 떨어져. 아니요. 제가 지금 잠깐 그러니까는 사울과 같은 그런 지도자의 말을 갖다가 저항하지 않으면, 저항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저항이 아닌 건 예. 순종이다. 이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그건 다 상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예요. 예를 들면 백신 강제 접종 이런 거 저항해야죠. 이런 건 저항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해야 된다는. 제가 아까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심판받는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종과 상전으로 넘어가는데, 이 종과 상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종과 상전의 문제, 우리가 이 오늘날에는 뭐 종과 상전의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제 종이 있었고 또 상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5절 7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에게 뭐 순종한다고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으므로 정말로 직장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처럼 사는 법을 배워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종들은 상전을 두려워하라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머리 위에 두신 상사와 권위자를 두려워하라 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성실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자신이 의식하는 대상을 바꿔라.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일하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일하라.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누구 밑에서 일을 하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라는 의식으로 일을 하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상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좀 더 현실적인 이유로 세 번째, 종이 상전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종의 신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자, 권세자는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칼을 맡긴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할 수 있는 칼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상전은 종을 판단하죠.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고 다 판단하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종은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종의 신상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권세자,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상전을 바꿔버리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상전을 바꿔버리지 뭐. 그런 태도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의식하는 상전이 잘못됐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복종하는 자가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전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그 상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이제 나오는데 그 얘기 나중에 먼저 살펴보시고 이제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상전들아,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18페이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동일하다. 얘기.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종들이거나 상전들이거나 너희의 상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종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신다면 상전의 입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상전이 그리스도이니까 마치 너에게 주어진 권위가 너의 권위인 것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너의 밑에 있는 종들을 위협하지 마라. 박해하지 마라. 탄압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이야기죠. 왜냐하면 종이나 상전이나 동일한 상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부모 자식의 관계든 아니면 종과 상전의 관계든 우리의 유일한 남편, 우리의 유일한 부모, 우리의 유일한 상전은,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종이든 상전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피차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위 관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종과 상전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반자들과 이제 양육을 할 때 아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황하게 또 적어놨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축약을 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좀 풍성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기회로 이 주제를 좀 삼으면 아주 풍성하게 이 순종하는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짓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아래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또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으로 사단 마귀의 영향력들을 차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